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날 주일날 밤에 또 새벽에 5시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안양대학교 이사장 집에서 자고 공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밤에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그 부총장이 전화를 하기를 강의하는 것이 캔슬이 됐다. 아니 그 전에 이미 한 달 전서도 몇 달 전서도 계획해오고 다 추진해 와온 일인데 배란간에 그런 연락을 받고 참 너무 난감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이사장이 그럼 이거 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저한테 자꾸만 그 조언을 했는데 아니다. 아마 성령께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무조건 믿고 가자. 그래서 갔더니 정말 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순에 있는 하동교회라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첫날은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만나자 그래서 오전에 갔더니 그 학교의 교수들과 임원들이 다 뺑둘러 앉아 있었고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과 중국의 선교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 총장과 모든 학교사장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했고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오후에 전교생을 마놓고 우리가 또한 그 행사를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는 전진교회에 가서 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그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신학교와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결정진 것이 우리에게 객원교수 3사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휘하는 사람과 음악 치유하는 사람과 작사 작곡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3사람을 한 달에 3일씩 와서 강의하는 그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전교생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때 심사하는 일과 또 그 중에서 애들을 착출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키우는 일을 좀 해달라 그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계획 짜는 대로 다시 연락을 하는데 그것은 3,000명 이상 10,000명 모이는 그 중국의 교회들 10교회를 모으고 그리고 학교하고 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공연을 열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그 공연을 계획을 하고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날인가에 시간이 좀 낮에 있어서 우리가 단동이라는 데 가서 압록강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록강이 북한 땅을 이렇게 걸쳐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압록강을 이렇게 둘렀다 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시상이 떠올라서 쓴 시를 하나 낭독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 압록강이라는 그 시입니다. 중공군 수만 명 넘어온 다리 65년 전 흔적만 남고 핏빛 변하여 푸른 물 흐르는데 눈앞 북녘 땅 여전히 살기 맴돈다. 달구지 끄는 농부 강가에 투망 던지는 어부 위장한 군인이라니 두 얼굴의 땅 북한이요. 새끼 몰고 가는 염소는 먹이 찾아 헤매는데 나무도 뿌리 박지 못해 황폐한 민둥산 중국의 관광객 수용소 바라보듯 강가만 맴돌고 북한 밀수꾼 유람선 끝에 매달려 북한 술, 담배, 오리알 사달라 매달린다. 거친 물살 헤치며 목숨 걸고 겹겹 철조망 넘는 탈북자들 9.4일생 중국 땅 밟았지만 사냥꾼에 걸려 농촌에 팔려간다. 온 백성 눈기 맞고 온갖 영화 누리지만
멀지 않아 역사의 그날 오리라. 반드시 새바람 불리라. 유유 흐르는 압록강, 오늘도 한이 흐르는데 언제 핏자국 지우고 한민족의 강 되려나. 제가 잠깐 느낀 그 시를 썼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6월절 지난 50일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50일이 되는 날 시내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에 첫 열매를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첫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을 만나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구할 때에 그곳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살고 있던 오세푸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그때에 그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은 270만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위에 임하셨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이었습니다. 그 500명이 다 흐트러지고 10일이 지난 후에 120명만 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에코스, 바람 같은 불,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이 그 집안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불이 아니라 불 같은 혀였습니다. 바람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120문도가 성령이 시키는 말, 그 말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신자들은 120명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변화가,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예지력, 영역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죄를 통해서 그 모든 예지력을, 그 능력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잠시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지 못하는, 예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쥐는 배가 파손할 것을 미리 알고 그 살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개미도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거미도 태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태풍을 피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보다 엄청난 더 큰 예지력을 갖고 있었는데 영감이 사라지면서 아주 무능한 인간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밑에 얼마나 깊이 빠져내려가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이 끈 놓으면 죽을 줄만 압니다. 그런데
지쳐서 결국 뿌리를 놨는데 바로 10cm 위에, 땅에서부터 10cm 위에 자기가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 떨어져 보니까 바로 10cm 위에 매달려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근심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는데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날로부터 그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늘로부터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남다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남다른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특한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개성과 재능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력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출세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훌륭한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요소를 가지고 그 신앙의 요소 속에 성령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이성과 재주, 그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몸속에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그 사람을 운행합니다. 그 정신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움직일 때 정신이 움직이고 그리고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영의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강한 정신을 갖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몸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정신이 있고 정신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1935년 10월 달에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 가서 그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영국에서 가장 좋은 옥스퍼드 대학, 거기서 늘 1등만 했던 사람이기에 자기 자신이 내가 미국에 가면은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큰 부흥을 선교에 성공할 것이다. 같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 직전에 임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정신도 무너졌고 믿음도 무너졌고 오직 죽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같이 배를 타고 오던 그 모리비안 교도들이, 모리비안 성도들이 손을 붙잡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최고 믿음을 가졌고 최고 학문을 가졌고 자기가 목사인데,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았다가 오는 길에 실패해서 지금 그 풍랑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모리비안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 고통 속에서 저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모리비안 파가 공부하는 또 선교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그 연구하는 곳에 같이 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 예배도 같이 드렸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에 로만서 그 서문을 낭독하다가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느낀 것이, 이들이 정말 울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들을 울려줄 사람이 없었구나. 정말 툭 치기만 하면, 정말 성령에 갈급해 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한순간에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웨슬리의 삶이 변했고, 아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모든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이후에 35만 킬로를 전도를 했고, 그는 4만 번의 설교를 했고, 88세 운명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운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못 견딥니다. 아니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 견딥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몇 달을 나가야 되는 겁니까? 몇 년 나가면 교회를 졸업하는 겁니까? 묻더래요. 죽을 때까지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내가 10,000개를 주겠다. 썩을 것을 양보하면 내가 생명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심령을 도우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를 도우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국의 단편 소설에 보면 스티븐슨이 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평온했던 동네에 의사로 지킬 박사라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는 고아를 잘 돌보고 가부를 잘 돌보고 동네의 모든 어려운 일을 잘 도와서 편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상하게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불을 지르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마을을 만듭니다. 어느 날 보안관이 하이드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기는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의사 지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그렇게 흉악한 일을 하는 그 인간의 두 얼굴을, 두 모습을 보수가. 그것은 지킬 하이드, 그 사람의 마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이 악이 있습니다.
지금 선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악한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노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거를 믿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나의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했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했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역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예수님 당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드러낸 그 자리에다가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토해내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선한 것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간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결코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못 이깁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마음에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인간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담아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평안함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시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균에게도 그저 죽습니다. 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무력합니다. 한순간 앞에 다가오는 어떤 것도 예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몇십 년 후에 우리 모두가 죽음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한 존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오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성령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걱정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르신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퀴리아코스, 에클리아스, 너희는 내가 부른 자들이라. 사명을 주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주시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